필리핀을 지배하던 일본 제국이 패망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일본군은 저항하는 필리핀인들을 체포하여 생매장하였습니다. 저항하는 필리핀 사람들을 동굴에 몰아넣은 다음에 입구를 시멘트로 막아버렸습니다. 일본이 패망하여 도망가자 필리핀 백성들은 동굴 입구에 시멘트 벽을 헐었습니다. 70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동굴 안의 사람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동굴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7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 유일한 생존자였던 그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한국 목사가 마닐라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 필리핀에 갔다가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한국 목사는 그 노인과 식사를 하면서 동굴에 70일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오직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장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2년 동안 마스크 쓰고 살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많은 역경을 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남들도 망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같은 이름을 가진 몇 명이 등장하나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선지자 오바댜는 BC 596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고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크게 알려진 유명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의 선지서도 오늘 우리가 보듯이 단 한 장으로 구성된 짤막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 선지자는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한 참 선지자였으며 그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그의 영적인 안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그 어떤 나라든 그 누구든 내가 용서 안 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에돔 나라에 선포하셨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에돔의 그런 재앙을, 심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택한 백성, 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에돔 나라가 괴롭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사적 맥락에서 보면 15절 16절에는 보면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괴롭히는 핍박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을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얻어맞고 울면서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 부모가 우라가 치밀고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그래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아픈 심정이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더 하실 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제물로 드렸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더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만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된 심정으로 잘못된 자식에게 피눈물을 머금고 종아리를 때리듯이 혼내주려고 바벨론 제국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남유다 왕국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와중에 형제 나라 에돔이 바벨론에 합세하여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재물을 약탈하고 살육을 자행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네가 멀리 섰던 날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각종 보물을 약탈하고 백성들이 재물을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날에 너도 에돔 국과 너희들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들도 같이 합세해서 형제 나라인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재물을 약탈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보물을 서로 나눠 갖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얄미운 에돔을 철저하게 응징하실 것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에돔 백성의 조상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친형이잖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형이 에서고 그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형제 나라 유다가 처참하게 망했는데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면서 바벨론과 합세하여 예루살렘 성을 유린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에돔은 이전에도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의 영토를 그냥 통과시켜만 달라고 했지만 절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으므로 우회하였던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에돔의 악행을 심판하여서 영원히 멸절시키리라고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나라들과 백성들을 영원히 멸절시키리라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에돔 국가는 자신이 동맹국이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더스에 의해서 BC 512년 주요 성읍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동맹하고 사이좋게 지냈던 형제와 같이 지냈던 모든 동맹국들이 이 에돔 국가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더스가 중요한 성읍들을 다 빼앗았고 마침내 BC 312년 나바티안 국가의 사람들이 이 에돔 국가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 에돔은 지구상에 없어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실로 에돔은 교만하였습니다. 해발 1500m나 되는 험준한 산악지역에 성을 쌓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거주한 세일산은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이라 그곳에 성을 쌓자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이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워낙 산세가 험하고 해발 1500에서 1800m 되는 그런 곳에 바위 틈에다가 공간에다가 성을 쌓고 했기 때문에 매우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높은 곳에서 땅에 끌어내겠느냐? 아무도 끌어낼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에돔의 교만을 비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에돔을 철저히 응징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원래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모든 새의 왕이기 때문에 높은 절벽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틀고 새를 거기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네가 독수리와 같이 그 높이 있을지라도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네가 별처럼 하늘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은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동맹국들이 대적자들이 되고 지혜자들이 멸절되고 용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다. 4절에서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에돔뿐 아니라 종말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과 대적자들을 멸할 것을 15절 16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도다. 온 세상을 말합니다. 참으로 요즘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만들었다고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천년만년 해먹겠다고 지금 중국을 완전히 잡고 있다고 큰소리치고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믿는 백성들 저렇게 힘들게 만들고 탈레반 정권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백성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모든 나라를, 모든 백성을 완전하게 멸망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네가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핍박하고 재산을 빼앗고 행한 것처럼 너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악행을 저지른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한 자들,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한 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2절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침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기의 술을 마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마신 것 같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영영이 멸망하리라. 16절에 너희는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방향무인하게 제기의 술잔을 만들어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잔을 마시고 모두가 다 멸절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모든 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영원히 멸절될 것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바댜 선지자가 받은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남유다 왕국이 처참하게 멸망하는 암울한 역사가 전개되는 순간에 고통스러운 현실을 뛰어넘어 장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내다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하였습니다. 그것이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이방 모든 족속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시온산에 피할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나 야곱 족속은 누굽니까? 바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뜻하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은 구별되어서 여기 보면 17절에 그 산에서 거룩하여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별되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예언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과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몸이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뜻합니다. 여기 시온산은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구원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말하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보존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남유다를 말하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완전한 회복을 뜻합니다. 이제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아수르 제국의 포로가 되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던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돌아와서 완전 회복된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을 응징하여서 완전히 멸절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에서 족속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나라를 말합니다. 이 에돔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요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 족속, 남유다 왕국과 요셉 족속, 북이스라엘 왕국, 이 완전하게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 에돔 족속을 완전히 멸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 부정어 로와 미완로 동사 하야가 결합된 뜻으로 완전히 멸절될 것, 다시 말해 절대 부정과 영속성을 말합니다.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 말은 영원히 그리고 하나도 없을 것을 말합니다. 완전 멸망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저는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김정은 저 정권과 시진핑 저 중국 정권이나 또 탈레반 정권들,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을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이것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갖고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히 회복되어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심판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이시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이야기. 19절 20절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네겝과 에서의 산, 네겝은 유다 남방 지역으로 애국과 이스라엘을 이어주는 중요한 곳입니다. 에서의 산은 세일산을 뜻합니다. 1500m 해발되어 있는 난공불락을 자랑하는 에돔 국가의 본거지였습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의 남서부 해안 지역입니다. 에브라임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요셉이 태어났던 요셉의 지파인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또 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던 가장 비옥한 땅이 에브라임들입니다. 사마리아들은 수도 사마리아 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땅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이 비옥한 땅입니다. 이 모든 지역을 회복된 이스라엘이 얻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거기에 시돈 지역에 속한 이방 땅 사르밧까지도 얻을 것을 20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열거하느냐? 멸망지경에서 차고 넘치는 축복, 풍성하고도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열거한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때가 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매우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인간적, 환경적 악조건을 단숨에 뛰어넘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풍성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2년이 넘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그 기세가 누구로 들지 않고 백신만 2차 접종하면 다 깨끗할 줄 알았는데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된다 그러고, 지금 백신을 개발해서 백신을 잘 맞았던 영국과 유럽과 미국이 지금 여전히 이 코로나로 골치를 썩고 있잖아요. 이런 조그만 바이러스로 우리가 꼼짝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하심은 때가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모든 악조건과 환경의 악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완전하게 차고 넘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기 위해서 19절 20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게브 사막이 어떤 곳인지, 에브라임 들이 어떤 것인지, 사마리아 들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너희들 강남의 노른자 땅, 예를 들면 도곡동, 한남동 이런데 아파트 등등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실감이 나겠죠. 화촌대유 말하면 더 실감이 날까요? 결론적으로 21절에서 오바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한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할 것이라는 영광된 미래를 예언합니다. 여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이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로 번역된 모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사형, 능동, 분사,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동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수립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사역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헌신한 자들, 그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의 공로, 피공로죠.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좌우편에 있던 강도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내가 지금 회개하고 당신을 믿고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이름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수동적인, 오직 예수의 피로, 아무 한 일도 없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자들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대적을 심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참으로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또한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나라들이 많다고 하지만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드리는 자는 내가 혼내준다. 가만 안 둔다. 너희들은 현실 세계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너머에 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잘 살펴보는 안목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자들은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자들만이 아닙니다.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서 적극적이고도 헌신적인 일꾼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이 머무는 오늘 여기에서는 에서의 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에서의 산은 바로 세일산을 이야기합니다. 세일산은 사탄이 통치하고 머무르는 곳,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머무르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과 추종 세력들이 머무는 이 에서의 산, 이 세상의 악한 나라들과 추종자들을 심판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승리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정복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내다본 영적인 안목을 지닌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고통스러운 현실은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은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고통스러운 나의 현실, 해결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때문에 몸부림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집안 관계 문제 때문에, 회사의 동료들과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나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암담스러운 현실이 있습니까? 오바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실 그 너머에 존재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내다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지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스럽고 암담한 현실에 처할 때에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 현실은 꽉 막힌 동굴이 아니라 빠져나갈 길이 있는 터널이라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우리 앞에 놓인 역경과 환난은 꽉 막힌 동굴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터널이라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쇠고랑을 차고 개처럼 끌려가고 왕자들과 귀족들이 처참히 살해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재물이 약탈당하고 백성들이 철저히 유린당하는 고통스럽고 암울한 이 현실 속에서 그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과 회복을 내다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은혜의 계획을 내다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바댜는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뛰어난 통찰력을 소유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뛰어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래 약속이라는 것은 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인간의 약속은 허망합니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고 악한 못된 생각으로 일부러 약속을 깨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바댜 선지자는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예언을 믿었고 이스라엘의 완전 회복을 선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에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영원히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 것을 예언하고 믿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은 아직도 완전히 그리고 충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추종 세력들은 권력과 부를 잡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권력과 부를 잡은 자들이 온갖 갑질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천년만년 그렇게 할 줄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닥치는 현실적인 고난과 박해자들 형통에 우리가 너무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담할 필요가 없음을 오바댜 선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비록 자신이 선포한 예언이 그가 살아생전에 온전하게 그리고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내다보고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에 고통스럽고 암담한
현실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내다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북군이 약세였습니다. 남군에는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훨씬 숫자가 많았고 전략과 사기 면에서도 북군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의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최후 승리를 하였고 그리하여 최후 승리는 북군의 목이었고 미국 흑인들은 결국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며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에 접하고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스럽고 암담한 현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눈물 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오바댜 선지자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처한 고통스럽고 암담한 현실은 꽉 막힌 동굴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터널이다. 고통스럽고 암담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내다볼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라. 그것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에도 또한 우리에게 닥친 암울한 현실적인 고통 가운데에도 또한 우리를 놀리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원수의 악한 세력의 형통한 가운데에도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괴롭히는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와 약속 뿐만 아니라 종말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영원히 축복하며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고통의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